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11장 24절부터 3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향리와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더러는 기랴다바와 그 촌과 디본과 그 촌과 여갑스엘과 그 동네에 거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그 촌에 거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촌에 거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하며 또 산화와 아둘람과 그 동네와 라기스와 그들과 아세가와 그 촌에 거하였으니 저희는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촌에 거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릿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도와 오노와 공장 골짜기에 거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어떤 반열은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루살렘 이외의 거주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들은 말씀은 예루살렘 거주 제사장과 레위인 및 성전 봉사자들에 대한 보도였습니다. 이어진 본단락은 예루살렘 이외에 거주했던 당시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에 대한 본문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5수로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부다히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이외의 거주민을 밝히면서 가장 먼저 유다 지파 부다히야를 소개했습니다. 24절이죠.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이 부다히야는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이라 그랬습니다. 유다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핀 대로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를 낳았다고 그랬죠. 베레스 자손은 그래서 앞서 4절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자가 468명이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세라 자손이었던 부다히야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저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여섰다 그런 뜻인데요. 근데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부다히야가 유다의 통치자인 것처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근데 이에 해당하는 원어를 직역해 보면 백성을 위한 모든 일을 위하여 왕의 손에 있어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왕의 손에라는 말은 왕의 측근임과 동시에 왕의 대리자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리스 종합 주석에서는 부다히야는 유다 백성의 일과 관련하여 왕에게 조언을 해주기 위해 왕에 의해 임명된 자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옥스퍼드 원어 성서 대전에서도 왕에 의해 특별히 고용되어 왕의 일에 종사했다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영역 성경 NIV는 부다히야는 그 백성과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있어서 그 왕의 대행자였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다히야는 왕의 측근으로 있으면서 유다 귀한민들의 모든 일을 왕에게 대변하고 또 왕의 결정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왕의 뜻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인물이었다 그런 뜻이 되겠죠.
느헤미야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앞절에서 보도된 성전 봉사자들에 대한 바사왕의 호의가 어떤 연유에서 생겨진 것인가를 밝히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즉 바사왕이 찬양대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유다의 호의적이었던 것은 부다이아가 왕의 곁에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루살렘 이외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주요 거주지에 대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24절에 이어 25절부터 36절까지는 예루살렘 이외 백성들의 거주지를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25절부터 30절까지는 유다 자손들이 주로 거주했던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 성읍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11장 2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지요. 향리와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더러는 기럇 아바와 그 촌과 디본과 그 촌과 여갑스엘과 그 동네에 거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향리란 큰 성읍 주변에 있는 작은 마을 그런 뜻입니다. 앞에 1절에서의 예루살렘은 원문으로 보면 성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이 성은 성벽을 갖춘 도시나 혹은 독립된 도시 등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향리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하체림이라는 단어는 작은 성읍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들로 번역된 피스도탐이라는 히브리어는 농업이나 목축에 경제 기반을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가리킨 말인데요. 따라서 향리와 들 말씀의 의미는 생활의 터전이 딸린 성읍을 가리키는 말인 거죠. 이러한 성읍으로 25절에서 세 곳을 지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럇아바와 그 촌이죠. 여기서의 기럇아바는 다른 곳에서는 대부분 기럇아르바로 음력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곳은 오히려 헤브론이라는 이름으로 더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위치는 예루살렘 남쪽 3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곳은 정치적, 종교적,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에게 매우 의미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때문에 다른 곳보다 가장 먼저 이곳을 소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곳에는 샘이 많고 비옥해서 감람나무나 살구나무가 많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생산되는 포도는 지금도 매우 유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촌은 기럇아르바에 딸린 헤브론에 딸린 주변 마을을 가리킨 표현이겠죠. 두 번째는 디본과 그 촌이 소개되었는데요. 이는 갈망 혹은 버림이라는 뜻을 가진 지명입니다. 여호수아 15장 22절에 소개된 디모나와 동일 지역일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여갑스엘과 그 동네 그랬습니다. 이곳의 지명은 본래 갑스엘이었는데 포로기 이후 이름을 바꾸어 불린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요. 여호수아 15장 21절에 보면 유다의 남부 에돔과의 경계 지역에 위치했던 성읍으로 보입니다. 동네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의미는 앞에서 말했던 향리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하는 촌이라는 단어가 나타내는 규모보다는 보다 작은 마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음 26절과 27절에서는 5개 성읍이 소개되었는데요. 이 중 첫 번째 소개된 예수아는
하나님의 성우 여호와와 구원하다란 뜻의 동사 야사어가 결합되어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곳은 여호수아 15장 26절에 세마일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몰라다는 낫다라는 의미의 동사 알라드에서 유래해서 출생 혹은 인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엘세바 동쪽에 18km 지점에 위치한 오늘날의 텔렐밀크일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베벨렛은 피난의 집, 도피의 집 그런 뜻입니다. 유다 남부 성읍으로 브엘세바의 남동쪽 14km 지점에 있는 오늘날의 테렐 메사시와 동일한 지역으로 보는데요. 그러나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하살수엘은 여우의 성읍 혹은 제칼의 우리라는 의미로서 여호수아에서 브엘세바와 함께 언급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곳은 브엘세바 남동쪽 2km 지점에 있는 오늘날의 키르벳 엘 와탄이라는 지역으로 추정을 하기도 하고요. 끝으로 브엘세바는 일곱 우물 혹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헤브론으로부터 서남쪽 43km 지점으로 유다의 최남단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현재로서는 테레스 세바라는 지역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우물을 7개를 팠는데 거기서 이 이름이 생겨진 것이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창세기 21장 25절부터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판 우물과 관련해서 아비멜렉과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를 종결 지으면서 이 이름이 지어졌던 것으로 그렇게 성경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28절에서는 시글락과 무고나 두 곳이 소개됐죠. 이 중 시글락은 본래 시므온 지파에게 분배되었던 성읍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탈환치 못함으로 사울 시대까지 블레셋 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망명해 갔을 때 가드 왕에게 이곳을 거주지로 허락받게 되죠. 그 후 아말렉 족속의 침략을 받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성읍을 빼앗기지는 않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땅으로 남아있게 된 곳이죠. 위치는 헤브론에서 남동쪽으로 약 4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무고나는 기초라는 의미의 지명입니다. 시글락 근처의 성읍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29절에서는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이 소개됐습니다. 이 중 에느림몬은 원문으로는 아인 림몬이라는 건데요. 아인은 샘이라는 뜻이고 림몬은 성류 혹은 이방신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15장 32절에는 아인과 림몬이 각각 다른 성읍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두 성읍이 아주 가깝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한 성읍으로 표기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브엘세바 북동쪽 14km에 위치한 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라는 별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본래 단 지파가 정착한 성읍이었는데요. 그런데 단 지파는 후에 블레셋 세력에 밀려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을 포기했고요. 후에 이곳은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었으며 르호보암이 이곳을 요새화하기도 했는데요. 이곳은 현재 예루살렘 서쪽으로 이속 20km 지점에 있는 수르와와 동일시되는 지역입니다.
야르뭇은 높은 곳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여호수아와 전쟁을 벌였던 아모리 5왕 중에 하나인 비람의 성읍이었는데요. 예루살렘 남서쪽 약 30km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30절에서는 모두 4성읍이 소개되었습니다.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동네와 라기스와 그 들과 아세가와 그 촌에 거하였으니 저희는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그랬죠. 이 가운데 사노아는 거절된이란 뜻의 성읍으로서 여호수아 15장 34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벳세메스 동남쪽 5km 지점에 위치한 오늘날의 키르벳 자뉴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본서 3장 13절에 의하면 이곳 거민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 때 골짜기 문을 중수했던 것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죠. 아둘람은 피난처란 뜻입니다. 유다 남부에 있던 가나안 사람의 성읍으로 여호수아가 점령한 후 유다 지파에 분배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헤브론 북서쪽 16km 지점에 위치한 성읍이고요. 라기스는 무적의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남서쪽 약 4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곳은 여호수아가 야비아라는 가나안 족속의 왕과 전투를 벌였던 곳입니다. 후에 유다 왕 르호보암이 방비를 위해 요새화한 성읍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그 성읍이 매우 풍요로운 농업지역에 위치한 것임을 반영해주고 있고요. 아세가는 경작한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라기스 동북쪽 16km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여호수아와의 전쟁에서 패주한 5왕이 다다른 곳이기도 하고 매우 견고한 성읍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죠. 이곳도 르호보암 왕이 요새화했던 성읍입니다. 아세가를 끝으로 30절 하반절에서는 그 촌에 거하였으니 저희는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그랬죠. 이는 25절부터 기술되어 온 유다 지파 사람들의 주요 거주지의 전체적 범위를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죠. 여기서의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역사상 그 영토의 최남단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쪽의 골짜기를 가리키는 건데요. 이 골짜기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땅의 경계로서 인식이 되었던 곳입니다. 한편 장막을 쳤으며 라고 했는데 이에 해당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거처를 정하다 또는 진을 치다 그런 뜻인데요. 근데 이 단어가 대개의 경우는 전쟁 시 군대가 일시적으로 머무는 장소를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포로 후기에 와서는 그 의미가 변형되어 일시적으로 머무는 장소를 가리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느헤미야가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했던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주가 매우 빈번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 추정을 가능케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역시 생활이 안정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안정적이라면 그렇게 자주 이주에 다닐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아무튼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라는 표현은 유다 지파가 그들의 조상 때부터 차지했던 그 모든 영토를 거의 다 차지하고 거주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 이외 베냐민 지파의 주요 거주지입니다. 앞단락에 이어진 31절부터 35절은 베냐민 자손이 주로 거주했던
예루살렘 북쪽 지역 성읍들에 대한 보도인데요. 베냐민 지파는 먼저 31절에서 네 지역을 소개했습니다.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촌에 거하며 그랬죠. 가장 먼저 소개된 지역을 게바에서부터 그랬습니다. 이 게바는 언덕 또는 낮은 산 그런 뜻인데요. 이곳은 과거 남유다 왕국의 최북단이었습니다. 원래 가나안 땅 분배 시에는 베냐민 지파에게 패속이 되었는데 후에 레위 지파에게 할당이 되었죠. 따라서 게바는 종교적으로 중요한 성읍으로 예루살렘 북쪽 9km 지점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오늘날은 제바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믹마스는 감추어진이란 뜻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북동쪽 13km의 산지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이곳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을 한 바 있었는데, 그렇다는 것은 이곳이 전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음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아야는 폐허의 언덕이란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로 기술되는 성읍인데요. 베델의 동쪽 2km, 여리고에서는 서북쪽 18km에 있는 오늘날의 에텔과 동일시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6km 정도 떨어진 작은 성읍입니다. 오늘날은 베이틴이라고 불려지고 있는데요. 본래 이곳의 지명은 루스였습니다. 근데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을 가던 중 이곳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잤죠. 그런데 그 꿈속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체험한 후 베델로 이름을 부르게 되므로 지명이 베델로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32절에서는 세 지역을 소개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아나돗이죠. 이 아나돗은 기도에 대한 응답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본래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되었으나 역시 후에 레위 사람들에게 할당된 성읍입니다. 예루살렘 동북쪽 3km 지점에 위치했고 오늘날은 라스엘 카르베로 불리는 곳인데요. 이 아나돗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이기도 하죠. 이곳 사람들은 에레미야를 핍박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로 예루살렘보다 먼저 멸망한 성읍이기도 합니다. 놋은 산당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매우 가까운 마을로 아나돗 서남쪽 2km에 위치한 오늘날의 라스엘 메사리프로 추정되는 곳인데요. 엘리 제사장 시대 실로가 블레셋의 공격으로 함락이 되자 이곳 놋이 한때 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죠. 아나냐는 여호와께서 덮으셨다, 여호와께서 보호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약 6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고요. 33절에서도 하살과 라마와 기타임 세 지역이 소개됐습니다. 하솔은 성읍, 마을이라는 뜻인데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오늘날의 키르벳 카자르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라마는 높은 곳, 산당이라는 뜻이고 기타임은 포도즙 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학살했을 때 부에로 사람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쳐 거주했던 성읍이기도 합니다. 위치는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아마 예루살렘의 북서쪽에 위치했을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34절에서는 핫딧과 스보임과
느발랏이 소개됐지요. 이 중 핫짓은 날카로운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스보임은 무늬 있는 새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발랏은 어리석은이라는 뜻으로서 이곳은 루타의 북쪽 6km 지점에 위치한 오늘날의 베이트 네벨라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35절에서는 로드와 오노와 공장 골짜기에 거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이 중 로드는 산고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요빠의 남동쪽 17km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 오늘날 엘로드와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오노는 강한 힘센이란 그런 뜻으로 로드의 서북쪽 9km 지점에 위치한 오늘날 케프르 아나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사마리아 총독이 느헤미야를 살해하고자 이곳에서 만나자는 그러한 편지를 보내 유인책을 썼던 그런 지역이기도 하죠. 한편 공장은 기술공들, 대장장이들이라는 의미로서 기술공들이나 대장장이의 골짜기 그런 뜻입니다. 네 번째는 유다에 있던 일부 레위 반열입니다. 11장의 대민 36절에서는 유다 땅에 머물던 레위 사람들 중에 일부가 베냐민 지파 성읍에서 정착했음을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36절이죠.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어떤 반열은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사실 포로 귀환민들 중에는 다른 지파들도 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본서 저자는 오직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의 거주지만 소개하고 다른 지파는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머지 지파들은 그 수요가 지극히 미미했기 때문에 그것을 표기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레위 지파만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각각 흩어져 거주한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것은 귀환민들의 공동체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거주지 배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함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는 이스라엘로서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이기도 했죠. 그것은 이스라엘은 그 중심에 하나님 섬김이 필수적인 요건이었고 거기에는 레위인의 역할 또한 절대적인 필수 요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응함을 크게 기뻐하신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유다의 자손이었던 베레스에 이어 세라 자손까지 바사왕궁에서 왕의 측근으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생각해보는 교훈입니다. 당시 유다는 자기 셋째 아들인 셀라가 죽을 것을 염려해서 다말을 그에게 주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셀라의 자손들을 통해서는 그 어떤 역사도 이루셨다는 보도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창녀로 가장을 해서 시아버지와 정을 통해 낳은 이 쌍둥이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혈통이 되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쌍둥이 형인 베레스를 통해서는 다윗은 물론 주님께서도 그 혈통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천대를 이어 은혜를 베푸신다는 구속사적인 교훈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던 것이고요. 그런데 베레스만이 아니라 그의 쌍둥이 동생이었던 세라 자손들이 본문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 거죠. 즉 다말이 낳은 쌍둥이 자손들은
지금 대략 1500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이스라엘 역사 중심에서 가장 역동적인 역할로 하나님의 역사에 중용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순종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계신 것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가늠자요 역사 계시인 것입니다.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장녀로 가장해서 시아버지와 정을 통했다. 이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일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 자손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비록 연약한 여성에 불과했지만 다말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만들어내는 위대한 역사의 열매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또한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뜻에 순응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겨야만 하겠고요. 그리고 그 뜻에 순응하는 자세로 살아가야만 하겠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어떤 특출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나 세상 권세를 가지고 기준을 삼는 거 아니고요. 한 움큼의 밀가루 2렙돈 뿐이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장 크게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세상적인 지식이나 개인적인 능력을 기준 삼는 것 역시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그랬던 것처럼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에 그런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갈망하는 기도를 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시간마다 주님의 뜻에 순종을 각오하고 또 결단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보다 더 하나님의 관심과 축복을 받는 조건은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언제나 진리 편에 서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베냐민 지파가 이때까지 끝까지 선민 공동체로 남아 있었다는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베냐민 지파는 사사시대 말기 거의 멸절의 위기를 맞게 됨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사시대 말기 베냐민 지파였던 기브와 거민들의 죄악으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와의 전쟁이 있게 되죠. 그때 베냐민 지파는 거의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지파의 멸절을 맞게 됐죠.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은 사무엘 선지가 기름을 부어 왕을 삼고자 했을 때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9장 11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 포로 귀한 이후 선민 공동체 회복의 중심에 유일하게 유다 지파와 나란히 지금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르호보암 시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질 때 다른 10개 지파, 그러니까 다수를 따라가지 않고 유다 지파를 따라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러므로 저들은 남유다 왕국과 그동안 운명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왔던 겁니다. 때문에 그나마 신앙을 보존할 수 있었고 그랬기에 결국 포로 귀한 공동체의 핵심적인 지파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옳은 편, 진리 편에 섰기에
가능한 역사였다라는 거죠. 만약 다수를 쫓아서 10개 지파를 따라 그들과 함께 했다면 여기에 베냐민 지파가 나올 일은 만무한 일이거든요. 따라서 성도는 어느 시대 어떤 환경에서 살든 언제나 진리 편에 서려고 해야 합니다. 물질적 이해 타산이나 자기 유익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진영 논리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학연이나 지역 감정이나 이런 것에 편승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지역 감정, 진영 논리에 너무 빠져가지고 이 정치도 너무나 험악합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마음을 빼앗기고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는 거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육신적 혈통에 치우쳐서도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요나단이 다윗 편에 서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운 심정을 가져봅니다. 저는 아버지 사울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쏠려 있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렇다면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따랐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랬다면 자신의 혈통은 물론이고 오히려 부친 사울왕도 그렇게까지는 망하는 인생이 되지는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성도는 그 어떤 경우라도 신앙의 원리, 올바른 진리의 기준을 따르고 진리 편에 서야만 합니다. 우선은 그 길이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더 손해가 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성도는 반드시 그 길을 선택해야만 하는 거죠. 그것이 성도가 가야 하는 운명이고 그것이 곧 믿음의 걸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자신에게 가장 큰 유익이고 축복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루살렘 성읍 그 이외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에 대한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 세라의 자손 부다히야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 관련한 귀한 교훈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함을 가장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때문에 성도는 언제나 진리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어야 함 또한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 어떠한 설령 가족이라 하더라도 성도는 진리 편에 서야 한다는 이 엄연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선택해야 할 걸음을 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걸음만을 걸음으로 영생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